중간에도 없으니까 또 공수도가 빨리 돌아가긴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죽는다 해도 나는 죽을 것입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무한도전에 벌써 오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죠. 인기 예능 프로그램은 무한도전을 저도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 보는데, 예전에 우연찮게 본 게 뭐였냐면 강변 북로가요제. 그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강변 북로가요제.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잊혀지지 않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하하로 불렀던 노래예요. 저는 되게 그게 지금까지 좀 가끔 무의식 중에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하로 불렀던 그 가사가 자신을 대변하기도 했지만 많은 키 작은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신체의 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키가 작은 사람들, 물질의 키가 작은 사람들, 또 사랑의 키가 작은 사람들, 관계의 키가 작은 사람들을 아직 모자란 듯한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가사였고, 그거를 또 키 작은 동훈이가 불러주니까 더 감동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한 부분을 잠시 인용해 봅니다. 꿈이 많은 꼬마 동훈이, 원래 하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동훈입니다. 꿈이 많은 꼬마 동훈이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지. 노래하고 싶다고, 무대 서고 싶다고, 앨범까지 냈는데 이거 참 아무도 몰라.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나는 괜찮아. 계속 자기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노 막시무스 카이트 소즈 소녀도 스파르타 이러면서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피자가 꿈입니다. 사랑에 실패해도 절대 죽지 않아. 사업에 실패해도 절대 죽지 않아. 시험에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아. You and I, we are never di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재밌어서, 게다가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키 작은 연예인 하하가 맞는 조연 역할을 하는, 주연이 되지 못한, 해보지 못한 그런 연예인이 자기 이야기를 재밌게 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 그 얘기가 그 사람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저거 가만히 보고 있다 내 얘기. 가만히 보고 있다 내 얘기. 괜히 웃다가 마음 한편이 애잔한데 뭐가 남는 거예요. 마치 발표도 다시 일어서는 질일들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로 밟히고 주눅들고 좌절되지만, 그럼에도 난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다짐이 담겨있는 것이죠. 난 죽지 않아.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어도 죽지 않아요. 하루 한 끼 먹어도 안 죽어요. 이 새끼 꼬박꼬박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확실하게 죽을 것 같잖아요. 한 끼 먹어도 죽지 않아. 안 죽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조금 배고파도, 조금 남들보다 좋은 여행 못 해도, 조금 남들보다 좋은 것 못 먹어봐도 안 죽어요. 조금 남들보다 더딘 삶의 길을 걷고 있어도, 조금 남들보다 더 고단한 언덕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결론, 죽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죽겠다 하는 말이 있어요. 별걸 해서 다 죽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죠? 더워서도 죽고요. 추워서도 죽어요.
미지근해서 죽고, 막 후덥지근해서 죽고, 별거는 다 죽어. 죽을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 죽겠다 말은 들어보면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라는 말이죠. 이러다 죽을 것 같다. 그 말에는 교묘하게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들어갔죠. 이러다 죽을 거야. 그 두려움에 이끌려가지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말이죠. 그 안에는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러다 내 것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 내 자리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 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러다 내 돈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 내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또 목사가 또 왜 죽으라고 그러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거기까지 말했습니까? 아니요.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내려주신 내 숙제 하다가 여러분 각자가 다 숙제가 다 달라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숙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다 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부르신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고 부르신다고 해서 그렇게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다려왔던 인생의 피날레입니다. 우리가 끝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으면 언제나 그 끝이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 끝은 우리를 복제고 가두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끝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으면 그 끝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으면 그 끝은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고 언제든 나를 어떻게 할 것처럼 흔들어댈 것입니다. 너 이러다 죽을 수 있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죽으면 어때? 이러면 이제 우리가 깨져버리는 거죠. 가장 센 논리고 너 이러다 죽을 수 있어. 너 이거 이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논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우리의 끝을, 우리 죽음을 말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게 주신 것 하나도 제대로 한번 도전해보지 못하고 내 인생에 내어준 그 숙제에 한번 도전해보지 못하고 남들 뭐 어떻게 하는 거랑 기웃기웃하다가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불려갔을 때 얼마나 아쉽구나. 왜 그것도 안 보고 아직 남았는데 내게 주신 길 위에 서 있지도 못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내게 선택해준 그 옷을 입고 내가 어울리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눈치 때문에 입은 그 옷을 입고 어울리지 않는 그 옷을 입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 불려갔을 때 얼마나 아쉽겠냐는 것이죠. 그때는 좀 안 데려갔으면 할 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학업을 하던 인생의 중요한 도전 앞에 서 있던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확실한 자유한 목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내 길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설령 죽음의 관문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내 길 끝에는 나락이 아닌 주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반전 문제는 그 끝에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건강을 더 위해서 채식을 하고 또 피트니스를 가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그런데 성경은 죽음 따위
따위를 아주 우습게 봐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나락이 아니라, 그 문을 열면 주님이 8번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반전입니다. 그러니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웃으며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웃으면서 그래 죽여봐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끝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의 문을 여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그 너머에 나를 향하여서 울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통쯤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그런 담대함을, 그런 우리가 깡으로 해바라고 대차게 배짱을, 아니요,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격이 좀 이완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찬, 이 논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럼 죽으면 어때? 그거 어때?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곳에서 저도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죽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너무 가볍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막 가는 거죠. 아, 주님 인도하셨어.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지질이 공사하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네. 그들의 관점에서 돈이 좀 있고 없고 따라서, 또 그가 어떤 자기 영역 안에서 뭐 큰 성과를 올렸거나 안 올렸고, 그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짱을 가지시고 또 배차게 오늘 나아가는데, 그 성격적인 부분을 찾지 말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사실을 믿으면 가는 경우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 그럼 어때? 누구는 부모님이 팍팍 지원해줘서 뭐 그 돈 가지고 좋은 집에서 또 학비나 뭐 여러 생활에 어려움 없이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힘들게 자기가 벌어서 이곳에서 유학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때? 너는 너의 숙제를 하는 거고 나는 나의 숙제를 하는 거고, 상관없어. 뭐 어때? 여러분, 죽지 않아요. 죽는다 해서 부끄러움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붙잡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야 되는 게 뭐냐 도대체 이 인생을 통해서, 내 숙제를 통해서.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라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결국 우리가 죽어도, 내가 하던 일이 멈춰져도, 사라져도, 내가 하다가 말하고 남는 것이 한 가지 분명히 남는데, 그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쉬움이 아니고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도전하다가 멈춰졌어요. 어쩔 수 없이 비자 문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한국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남는 것은 큰 아쉬움과 좌절감이 아니라 주님이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떠나면서 귀국한 비행기를 탔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알리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 성공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 안에 한 가지 있어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살자. 이게 대찬 거예요. 이게 당찬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당찬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진실하게 해내지 못하는,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남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과정도 주님. 먹는 것도, 먹지 않는 이유도, 마시는 이유도, 마시지 않는 이유도, 또 가는 것도, 가지 않는 것도,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는 주의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오라고 한다고 해도 이건 내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었어요, 사실. 아쉬울 게 없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아쉬울 것 없어라. 저는 장례 예배 때 그 말씀을 많이 해요. 다리 예배가 묘지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아쉬울 것 없어라. 그 장례 예배 가서 왜 그런 거야 하겠지만 그만큼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울 것 없어라.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 열어가고 계세요. 그 하늘을 봐야지 뒤로 가죠. 앞에 열어가고 있어요. 주님을 보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해서 교회에 큰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돼서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라는 말을 이루려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의 나의 선택이 주님께 있는 것이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시도록 내 선택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내어주시는 그 길을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헌신, 대단한 충성하기 전에 작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주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 뭘 해야 주님만큼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시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꺾이지 마십시오. 나의 친절이 왜곡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에서 흘러나가는 그 친절의 마음과 또 섬김의 마음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멈출 때 그 섬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곡해서 생각해서 왜곡되는 게 아니고 내가 멈출 때 끝나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했어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멈추면 거기서부터 그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속상해도 충성하는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되고, 우리의 헌신이 상황에 따라 이럴 땐 난 안 해. 이럴 때는 해. 나는 이런 조건에서만 헌신해. 이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헌신 말고, 또 오늘은 내 감정이 아니야. 내 기분이 아니거든. 오늘 교회가 기분도 아니고 오늘은 그런 일을 할 기분도 아니고, 그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헌신도 아니고, 이번 주 내가 너무 바쁘지 않아. 내 바쁨과 바쁘지 않음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내 인생처럼 내 것처럼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건데, 사나 죽으나 주님 내 것이오다 이런 거는 내가 다 컨트롤해. 주님 잠깐만요. 이거 제 스케줄은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다 재고 하나님 개입할 공간도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서 해결했어요. 네.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잤습니다. 이거죠.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이 부분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리듬에 맞추어서 내가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 안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리듬에 박자를 맞추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말에 내가 춤을 추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어느새 그 이면에 자리 잡아서 커지는 것이 아닌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실 돈을 많이 모으면 막 더 불안이 없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저 사람이 플라츠를 계속 잘 잡아가는 걸 보면 와, 그럴 것 같죠? 그 사람은 더 그만큼만 불안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리스크도 큰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견디기 힘들어하고 주님만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이 필요한가? 이 두려움들을, 이런 압박감을 어떻게든 이걸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우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 대학을 이끌었던 추신수 선수가 요즘 엄청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야구가 안 되고, 또 더구나 심판 판정이 스트라이크, 볼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데 이게 다른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해설자들도 인정하는 수준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자꾸 그러다 상대를 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주신 선수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날에 그 존에 맞춰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 판정이 들어가니까 내 선관을, 추신수 선수의 장점은 선관이거든. 볼과 스트라이크를 잘 골라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걸 버리고 각 심판에게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심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맞추는 타격을 하게 된 거죠. 몇 번은 성공하기도 했지만 점점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타석에 섰는데도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장점이었던 성과마저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후 슬럼프가 더 깊어졌어요. 더 잘해보려고 한 건데, 더 잘해보려고 타협을 한 건데 더 망가져졌어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장점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세상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고, 다른 이들의 리듬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꿈에 나를 맞추기 시작할 때에 우리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해도 되지 않나? 다들 그렇게 하잖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신앙 페이스도 잃어버리고 또 내 장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기도도 해보고, 예전처럼 내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막 찬송도 불러보고, 은혜 받았던 찬송을 막 더 세게 부르고 말씀도 들어보고 해보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나의 리듬을 하나님의 메트로놈에 맞춰서 내 박자를 찾아야 돼요. 박자. 모두가 다 왈츠를 연주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다 정형화된 연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리듬, 내가 잘하는 연주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죽음과도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 이면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작은 두려움들을 이겨낼 때 내 장차에 있을 죽음도 그리 무겁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 큰 거를 내가 벌써 나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소유,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자식이 내 것이라고, 내 집이, 내 차가 모두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들이 좌절될 때에 실망을 하고 또 다 잃어버렸다고 쉽게 말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겁니까? 차 여러분의 겁니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인생 내 것입니까? 이 소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을 때 내 거였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더 너그러울 수 있어요. 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최근에 교회 나이가 가장 많은 69세래요. 69세 그러면 우리는 여기 오면 거의 진짜 최고였거든요. 그 교회도 뭐 이렇게 상도가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최고였는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은혜스러운 장례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죽음 앞에서도 전혀 위축됨이 없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질병을 알아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집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도 몸이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때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웃을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떨 때는 몸서리를 치면서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웃으며 다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며 갈 수 있을까? 무엇이 그렇게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죽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둬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혹시나 잘못될까 하는 그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그분은 벗어날 수 있었을까? 형편이 넉넉해서 아니고 그 사람의 건강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을 살려고 매일의 작은 선택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가져가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한 고백입니다. 이게 넉넉했을 때 한 고백이 아니고 우리는 넉넉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죠. 가져갔을 때는 왜 가져가시는 이걸 나를 왜 죽이십니까? 그러잖아요. 올 때 다르고 갈 때 다르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시고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또한 내 인생에 베풀어 두신 것들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좌절에 이끌려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입혀주는 옷에 그냥 나를 맞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은 오늘도 넌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당차게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한 것이 그저 우리가 그냥 마음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죽는다 해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이것이 실패해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그 끝에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팔 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고 당차게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내게 주신 숙제들을 당차게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자의성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